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369장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구세주 예수님 함께 찬송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 우리 2, 3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사람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입니다. 본문은 동일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베드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베드로의 삶을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베드로에 관한 말씀 첫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그냥 평범한 어부이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기를 또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어부였다. 그리고 동생의 인도함을 따라 그가 기다렸던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자가 되기 전 베드로의 삶 잠깐 살펴봤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제자가 된 이후에 복음서 안에 기록된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가 짧게나마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는 참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왠지 모를 힘이 나는 거예요. 조금 위로도 되고. 사실 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이 있잖아요. 열정도 있고 뭔가 결단할 그 당시는 그냥 다 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돌아보고 항상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항상 말한 만큼 온전히 따르지를 못해. 그 시간 충만하게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만큼 그 이후에 우리의 순종은 못 미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건 뭐 목사인 저도 늘 고민이고 또 숙제고 연약함인데, 그런 점에서 그냥 늘 그냥 입이 항상 몸보다 100m 앞서갔던 그런 베드로가 연약한 우리의 그런 삶을 위로해주고, 그런 베드로라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은 이후의 베드로의 행적을 사도행전 중심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냥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나 도우심 없이 그냥 일관되게 살았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베드로가 순종하며 또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베드로의 삶을 조명할 때 연약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그래서 갈릴리에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신 뒤에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2번이나, 사실은 시작점인 오늘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이 하셨던 거듭된 말씀도요 나를 따라라요. 여러분, 우린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를 따르라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인도하심이 없이는요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결국 베드로는 제3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3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의 제3의 인생은 사도행전 안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도행전을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하면 그냥 전부 다 사도 바울 이야기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63번 정도가 베드로 이름이 나와요. 물론 절반 정도까지만 베드로 이름은 나오고 그 후반부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주된 역할을 하지만 전반부 15장까지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이름만 해도 63번 정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가장 먼저 그러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을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이후에 직접 시편을 인용하면서 가론 유다를 대신하여 자신들과 함께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는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새롭게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만 보면 그냥 어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만 앞서는 사고 많이 치는 베드로의 모습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모습이 놀랍게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있는 누군가를 제비 뽑아 새로운 제자로 세울 것을 얘기하셨는데 하면서 제비 뽑아서 결정적으로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의 제자를 채워넣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은 후에 구약의 선지자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설교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뭐 시편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요엘서 2장을 설교하면서 성경은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돌이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할 만큼 그 참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제3의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40살쯤 되었지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 일컫는 미문 앞에 앉아서 아마 수십 년 동안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그 앉은뱅이의 손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도 일으켰다고. 물론 베드로 자신이 일으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의지하는 믿음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죠. 누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사이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온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었죠. 그런데 성령 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요. 여러분, 사실 당시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설교한다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을 일으키는 행위는 베드로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치유나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처럼 위험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활의 증인답게 그 사실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사도의 삶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공회 앞에,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되면서 갖은 협박과 겁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도 베드로가 어떤 놀라운,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예수님과 고난받기를 두려워해서 도망가 버린 그런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안진뱅이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으킨 그것으로 인해서 공회 앞에 끌려갔는데 협박과 겁박을 받는 중에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놀랍게 변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갖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뭐였어요? 항변했대잖아요. 원어를 풀이하면 멱살 잡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 따랐는데 내가 원하는 길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헤롯 집안과 로마 모든 이 총독 이런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그때에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할 것을 바라보는데 무슨 올라가서 죽겠다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처럼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린 과연 어떤가? 여러분, 우린 과연 어떤가? 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뭘 때리거나 뭐 핍박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나가서는 전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기에도 왠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혹시 교회 다녀요? 이 말 하기도, 왜? 그렇게 말하려고 했더니 지난날 내가 그 사람에게 비춰온 삶이 순간 또 생각나고 앞으로 볼 피해가 또 내가 이것도 피해봐야 되고 이것도 또 손해봐야 될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변화된 사도 베드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고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큰일 날 문제야. 전도 문제로 생각하면
내가 누굴 만나서 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예수를 믿냐 안 믿냐는 내 자유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보자면 우린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구원론과 관해서 연관해 보면 또 큰일 날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실 요즘에는 코로나 기간을 거쳐가면서 워낙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닥에 추락해서, 목사인 저도 누굴 만나면 교회 다니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물어보기가 상당히 꺼려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또 복음을 제시하지 않아요. 전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난 뒤에 복음 전할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계기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신앙생활을 권면할 때 연약한 우리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 안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예요. 여전히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자, 이 일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위험 있는 그런 면모를 보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거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속임, 교회를 향한 너희의 거짓말은 성령을 속이는 행위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행위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선언의 증언으로 그들 부부를 심판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소유를 팔고 일부를 감춘 뒤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속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야, 이것은 너희들이 사람을 속이고 나 사도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어떻게 한순간 임하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난 사건, 그건 맞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한편 이 사건을 조금 더 베드로 중심적으로 좀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가를 향해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왜 그런가 한번 설명드릴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신앙은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임해서 왜 너희들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주의 영을 시험해, 이게 아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형제와 자매를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인 동시에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신앙이 베드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내신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옳다라는 사실을 일벌백계 사건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린 많은 경우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크게 해가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녀도 뭐 여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내게 유익이 있으면 큰 틀 안에서 뭐 감옥 가지 않는 것은 그냥 일상의 거짓말.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그게 맞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우린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의 신앙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헌금 다 안 냈는데 왜 헌금 다 낸 것처럼 속이느냐, 그래서 사람 죽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도 우리가 면밀히 또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일은 초대교회를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했는데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의 성경을 보면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꼭 누가 죽어나가고 누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삶을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또 주변의 이웃들이 보고 그 진실된 삶을, 내가 볼 손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된 삶을 고집하는 그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문제는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또다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들리게 되고 또 갇히게 되는데, 이때도 보면 천사에 의해서 베드로가 극적으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뭐라고 스스로 고백하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받는 고난은, 받는 능력받는 것은 당연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의 성숙하는 믿음이 좀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의 소원이 바뀌었어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능욕받는 거, 고난받는 것도 합당하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내가 조금 손해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잘 비춰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조금 더 선하게 보여질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조금이라도 마련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그 능욕을 합당한 일로 여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오늘날에는 많이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믿음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단짝인 사도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로 보내져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중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도 베드로가 행합니다. 룻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애니야를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요. 이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한 일을 사도 베드로가 행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욥바에 이르러서는, 이게 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욥바에 이르러서는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다가 병들어 죽었던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살려내면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래.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구제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해서, 이때도 보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코셔해서 음식 고집하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가면서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런 율법주의가 베드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자 부정한 음식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내려주시는데 베드로가 기겁하죠. 어이구, 그런 부정한 음식은 저 못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정결해서 먹으라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건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하신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여전히 베드로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설마 동일한 은혜와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그런 편견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면서 결국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뭐 했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것에만 눈을 이렇게 관심 갖지 마시고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보세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임하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있게 되죠. 그래서 다 구원받아요. 동일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얻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같은 구원의 선물을 동일하게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고 내가 그것을 고넬료의 가정에서 목격했다, 이것을 보고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사도 바울이 담당했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이번에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학적인 어떤 정립은 베드로가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기초석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 이것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이 기초석을 놓고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빠의 박해로 인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붙잡히게 되는데요, 안타깝게 이때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금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고 풀려나게 되죠. 이때도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정이 있은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한번 그의 행적을 밝히는데,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벌어졌을 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이때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와 함께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셨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보이는 거죠. 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통로가 된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 기초석을 놓은 사람은 베드로였구나. 그리고 주후 49년경에 있었던 이 총회에서의 마지막 증언을 뒤로 하고 사도행전 안에서는 더 이상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남은 이야기는 이제 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대략 한 15년쯤 흘러가지고 베드로가 고난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서신서인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남기게 되는데요, 특히 베드로 전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했고요, 베드로후서에서는 말세의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분별하라고 말씀하면서 참 놀라워요. 여러분, 복음서부터 시작된 베드로의 쭉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만나면서, 만난 이후에, 그리고 복음서 끝말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제3의 변화된 삶을 사는, 이 얼마나 이 굴곡이 많고 베드로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기까지 연약함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관습과 풍습, 그것을 또 벗어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지난 시간과
겹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베드로의 삶을 그런 베드로가 살아간 삶의 끝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유언을 남겼을 것 같아요? 사실은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유언이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서의 마지막 절에 뭘 남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유언과도 같은 베드로서 전체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라.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다고요?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마지막 유언. 여러분 12제자 모든 제자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 하면 수제자라고 별명처럼 부르잖아요.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대신하여 행했던 그랬던 베드로가 죽기 직전 마지막 말로 뭘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자라가라는 선택이 아니에요. 자라가라는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항상 자라갈 수 있길,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는 항상 말이 앞섰죠. 또 충동적인 모습도 보였어요. 때로는 급한 성격과 경솔한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 사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알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 결여됐던 거예요. 순간 감동돼서 뭔가를 고백하고 또 하겠다고 결단했지만 참된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성경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진리의 성령이 그것을 굳게 붙들게 하시니 이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떳떳이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항상 자라가야 한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베드로 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어쩌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큼 중요한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아닌가. 왜? 이게 유언 중에 유언이잖아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 베드로후서인데 그 베드로후서 중에 마지막 절을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발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분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자라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뒤에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쉼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힘썼고 또 그로 인해 사도행전의 역사 안에서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놀랍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만났으니 그냥 사람이 훅가닥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사도가 그렇게 하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며 복음을 복음답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드러내며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유일하게 그의 유언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에 늘 알아갔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기 때문에 그 사명을 놀랍게 감당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오늘부터요.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 또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베드로의 마지막 이 유언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자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감당하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인한 복과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라가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자라갔던 베드로의 삶을 본받고 이와 같이 동일한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